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일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전에 교회에서 운전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교역자님들, 그리고 몇 분이 함께 주중에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분이 약도를 물어보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이 길을 알려주시다가 메리츠 빌딩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셨습니다. 메리츠 빌딩은 보험회사 빌딩이지요. 메리츠 빌딩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한 분이 메르스를 퍼뜨린 그 병원에 누가 입원했었다고 하면서 메리츠를 메르스로 잘못 알아들으시고 얘기가 갑자기 다르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빌딩에서 병원 건물로 삽시간에 얘기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또 한 분이 얘기를 받으셔서 갑자기 메르스가 아니라 근데 그때가 사드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지독한 독감 사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유행할 때 우리 자녀 결혼식에 다 마스크를 쓰고 와서 마스크를 쓰고 기념 촬영을 했노라고 하시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웃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드가 아니고 그 무서운 미사일 사드가 아니고 감기 사스를 얘기하시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얘기는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보험회사 건물에서 병원 건물로, 그리고 감기에서 미사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같이 유쾌하게 한바탕 웃었는지 모릅니다. 네 분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중간에 잘못 알아들은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고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별책 부록과도 같은 참 소중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장 21장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불사조가 된다, 이제 절대로 그 육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루머와 헛소문이 퍼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헛소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지요.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그 오지랖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주님, 근데 이 사람은요? 저는 주님 따라갈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하셔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야 하는 부르심이 있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말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루머가 돼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소문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그 자리에는 요한과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전달했는데 잘못 전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베드로는 맞게 전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 건너 또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다가 요한은 절대로 불사조처럼 살아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몇백 년이고 살아있을 것이래 라고 루머가 전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소문이 진의를 상실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언어가 왜곡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뜬 소문이 있어서,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제가 누구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제자의 삶을 배우며 자라가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을 양육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입술 때문에 또 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그것은 어떠한 언어 생활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은 절제의 언어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의 언어 생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일 때 한 10여 년도 더 될 때입니다. 주보에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너무 열심히 있는 분이 그거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교사 해도 돼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으신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먼저 구원받은 자로, 직분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하며 사용하여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처음 교회 온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때 집이 폭삭 망해서 제가 잘 씻기나 했겠습니까? 공동 화장실을 함께 쓰는 곳을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교회라는 곳을 찾아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반가워하시면서 꼭 안으시면서 제 귀에 동훈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동훈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어느 날은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서 몇백 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막 주일날 하고 있으면 동훈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얼른 다시 교회로 달려가곤 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거나 셈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혜로운 언어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생활을 제가 설교하며 전한 말씀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절제되지 않은 말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저도 모르게 분노에 휩싸여서 어떤 말이 후루룩 하고 나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후루룩 나가버린 말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후회할 말을 내뱉으시지 않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끝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우리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니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언어 생활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어에 절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화목과 기쁨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주렁주렁 맺힌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인생 가운데 가장 치열한, 총소리 나지 않는 전쟁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절제의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구역이 모였거나 새로 오신 분이 계실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말, 또 상대를 주님께 이끌기 위한 말은 어떠한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를 유쾌하기 위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분노에 사로잡힌 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바른 말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른 말로 고쳐지지 않기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침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말씀드렸지요. 교회 와서 제가 처음 맡은 배역이 여리고 군사 3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군사 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돕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석과 창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찌르고 막 놀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을 맡은 아이들은 한마디도 저에게 시비를 걸면 안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일, 7일째에 여리고 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때로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의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후 사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데 끝까지 침묵하시는 한 분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오해도 또 비난도 내가 받고 잘 지나가서 교회가 연합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뒷모습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침묵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초를 참지 못해서 30년간 배우자의 마음에 못 박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절제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언어 생활, 축복의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이제 단지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자, 3절에는 한 동물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가장 잘 달리고 힘이 몇 톤, 몇십 톤을 끌 수 있는 말입니다. 4절에는 또 배가 나오지요. 그렇게 거대한 힘이 센 배, 말, 그 말의 재갈과 배의 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유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배의 키가 무엇을 합니까? 배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말의 재갈이 무엇을 합니까? 말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침묵을 뛰어넘어서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혀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삶을, 새 피조물의 삶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춘기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들어왔는데 네 인생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에 주셨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또 내 곁의 사람들의,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입술에 선포해 주셨다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다가 한 1시간 반 넘는 그 채널을 보다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하나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프로였는데 그것은 두뇌의 신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말미에 하는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두뇌의 신비를 오랫동안 연구한 과학자가 그 연구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라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의 두뇌에는 주어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는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을 내게 하는 말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서 상대에게 비난과 욕이 되고 상처되는 말을 하면 두뇌는 그것을 나에게 하는 말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피곤해집니다. 눈이 충혈됩니다. 긴장이 됩니다.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에게 한 나쁜 말을 그것을 두뇌는 내게 하는 말로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고스란히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뒤집었습니다. 그 과학자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말 좋은 언어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아주 깊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판단력이 상승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기쁨과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는데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혀를 사용하여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참 가슴 아픈 한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도다. 참으로 아멘하기조차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어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저주하건 상대를 축복하건 그것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삶의 열매로 맺히며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계셔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가 고스란히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축복의 무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이 쓰임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로도 부주의한 작은 불씨로도 온 몇십 년 공들여서 심어놓은 아름드린 나무와 숯불들을 다 삼켜버릴 수도 있다고 어느 한 사람의 생애 푸드라바퀴를 태워서 그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사용된 혀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가 언어를 주의하면 주님은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신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느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아유, 피곤해 죽겠다. 아,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상대에게 나눈 그 축복을 통해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읊조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은 내 입술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면 살아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메아리 쳐지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메아리 쳐지는 인생,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살림을 받았던 도망자 광야의 인생 야곱이 그만 세겜 땅에 가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봉변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옛날에 내가 거기에서 그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서 너를 만나 주었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오라.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입술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야곱은 주님 오늘은 좀 바쁩니다. 주님 그것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한 번 더 메아리 쳐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전화 통화 가운데 구역원들에게 전달되는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공동체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시험 든 자를 구하는 주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겨우 일어난 자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는 사단의 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성령님을 깊이 근심하시게 하거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하는 입술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의 입술, 축복의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슈퍼마켓에서 나가시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복된 하루 되세요.
내가 그 이야기가 기억나서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 그 구원의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서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안고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입술을 주의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단물인데 어떻게 쓴물을 내느냐고, 한 입으로 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일삼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빚으셨다. 너를 축복의 포도나무로 빚으셨다. 그런데 너는 왜 쥐염 열매를, 독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혀를 조심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옵소서.